누가복음 9장부터 약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실 때에 길 위에서 가르친 길 위에서 이제 가르친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가르침,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삶을 살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신앙의 여정을 이제 그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는 목적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2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예루살렘이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은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제 쫓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옛 사람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내 자신을 이제 긍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에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요.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작습니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24절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 풍조,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고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기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다 이렇게 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고 주님 쫓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신앙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과 대치될 때는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뭐 글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묻고 또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지. 뭐 일부러 좁은 문만 쫓아간다라기보다도 진리를 쫓아가면 그 길 자체가 이제 좁은 문이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다시 제가 한번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 자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거든요.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떨 때 기분 나빠하고 어떨 때 막 언짢아하고 이런 게 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왜 나를 건드려?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거 다 자기라고 하는 걸 이제 지키기 위한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이 죄 가운데 물든 세상 가운데는 너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려면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뭐 흐지부지해.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면 뭐 이렇게 좁은 문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감격 뭐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종교 생활로 될 가능성이 많이 좀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감격은 없고 뭐 안 하자니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고 그냥 뭐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과 역행하는 좁은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주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병치유, 귀신 쫓아내는 거 계속 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사실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계속 열려 있는데 이제 이것이 닫히게 되면은 그 구원을 받을 그 기회를 이제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구원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긴박성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아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님과 함께 우리 밥 먹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저 그 가르칠 때 그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난 예수님과 밥 먹었어.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무리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은 아니 내가 저기 그 교제할 때 있었다니까요. 제가 저기 뭐 가르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 난 너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냐.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 같이 사니까 아는 거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아냐, 너희가 나를 아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 가르칠 때 저 옆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듣고 있었다니까요. 네. 들을 수는 있죠. 가르침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교제 안 할 수 있습니다. 소통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제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 가장 완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됐을 때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무슨 관념으로 알고 개념으로 알고 내용으로 알고 공부해서 알고 이런 거 말고 네가 나를 아느냐. 아는 거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럴 때에 우리의 구원에 그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는 다 알고 그렇게 지적인 거에 내가 동의했는데요. I agree. 그거가 뭐 조금 시작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나의 구원의 확신을 보장한다? 아니, 나 뭐 세례도 받았고, 나 뭐 교회 출석하고 있고, 뭐 좀 열심히 듣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헌금 생활 잘해요. 나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인격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치유도 받고 뭐 내 가르침에 있고 뭐 그 가르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했는데 사랑의 관계, 나를 정말 아는 관계,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28절에 보면은요,
네,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이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나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이제 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자,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려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내 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이시는데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알려고 하겠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제가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두 번째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결단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결된 게 이제 기도 생활이 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부딪힐 때 정말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삶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회심의 내용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 동의의 회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회심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걸 내가 믿는다니까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왜 돌아가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감격으로 경험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진리가 있고요. 처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로마서 1장, 2장, 3장 이게 그냥 막 이게 와야 돼요. 근데 별 감동 없이 지나가잖아요. 별 감동 없이 지나가는 거는 아직 뭔 말인지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은 내가 많이 들어봤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어떤 글씨로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 단계를 못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감격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죄라고 하는 인식이 내가 죄인입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막 처참할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십자가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하나는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께 죄송함이 있고 황성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적인 영역에서 공감이 될 때에 반드시 정서적인 영역, 마음의 감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은요. 그래서 감정의 반응이 죄송함과 항송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는 이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의, 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지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의적인 결단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회심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출발선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 줄 알아. 그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이제는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복음. 복음은 날마다 새로 출발해야 될 우리의 출발선상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안고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감동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삶을. 그래서 이 새벽 제단에도 나와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일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주님 제 삶을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 지금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풀려져 나가야 돼요?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뭘까요? 뭐 항상 이렇게 뭐 확실하게 팍팍 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좀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어 흔들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 그거 없이 뭐 그냥 같이 밥 먹었어? 같이 뭐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런 정도의 관계야. 나와 사랑의 관계까지 안 갔어? 그러면 지금 좁은 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안다면 사랑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주님과 인격적인 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 주님께서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정말 복된 삶을 살아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데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잖아요.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지금 이거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희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할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못 들어오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복음이 뭔지를 좀 붙들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어떤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글쎄요, 예수님한테 팁을 준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이 말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인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약간 그래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알려주면서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이걸 알려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말한 거랑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이렇게 쫙 연결해 보면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우리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위협적인 죽음 그런 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좀 떠나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보고 여우라고 부르네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이게 완성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냄받은 그 목적,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깊이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그냥 사랑만 누리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래서 막 힘들어하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해지면 그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힘들지만 극복할 거야.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줄 거야. 이게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의 반응이거든요. 설령 아니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다음에 이제 34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종교, 정치, 문화의 이제 그 중심지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 종교적 성지였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종교 세력들이 다 있는데 이들이 주장했고 가르쳤던 잘못된 것 이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가 다 거부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건 앞에 본문이랑 연결해 보면은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죄 가운데 끊임없이 번제하는 이스라엘 향한 끊임없는 오래 참으시는 정말 집요하리만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안 원하냐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죄 가운데 물든 인간은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집요한데요. 안 물러나려고 해요. 가장 어려운 게요. 확연하게 표시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난 예수님 싫어. 나는 알아도 그냥 내 인생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좀 분명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계속 있는 거는 진짜 분간하기 어려워. 자기도 몰라.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자기중심성이 딱 있어. 그렇죠? 이럴 때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말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내가 쓰지는 않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그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찾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뭔가 이게 약간 은혜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도 또 자기 중심성이 또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있으면은 한 사람만 그 왕자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님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찬양할 때는 삶 속에 나갈 때는 주님 잠깐 저쪽 계시고요. 제가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요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전부 자기 중심성을 못 버립니다. 그렇죠? 이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피곤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사실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료주일 때 뭐 후대에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불렀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군중들이. 그 때를 뭐 지목한다라기보다도 이 고백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이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정말 부르고 모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거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제가 내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는 할 텐데요. 진정한 축복은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었습니다. 범죄의 시작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물러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죄 가운데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죄송함과 항성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이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결단.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약간 회색지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 정말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또 내 자신이 이 복음 안에 늘 다시 재헌신하시고 정말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부르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이 놀라운 감격, 다시 오실 주님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을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시고요. 또 주변에 이 부분이 좀 흐릿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든 또 누구를 통해서든 도와주십시오. 바로 정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신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격으로 정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더 깊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잠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회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온당한 반응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문화와 역행하고 사단의 지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복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늘 황송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 주인 되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이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주인 주님 모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